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구호 준비. 교회는 시작. 교회는 생명이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는 산다. 아멘. 뒤에 세중앙교회는 시작. 세중앙교회는 복음을, 제자를, 교회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복음의 3대 특징, 요소, 복음의 3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설교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제 광야에 가서 사단과의 모든 승리를 이뤄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그런데 계시면서도 물론 복음을 증거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왜 잡혔는지 이제 나오겠지만 요한이 잡혀서 아무 일도 그가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두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의 요소, 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시작. 자, 이번에는 뒷사람을 보면서 시작. 논스톱. 논스톱의 직진성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영어로 논스톱이네요. 정말 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절대 멈출 수 없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어요. 이게 그 메타데라는 단어인데 요게 의미가 그리고 그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다렸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조금 뒤에 기다리셨다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스톱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전격적으로 복음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잡혔나? 한번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제가 이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보에다 써놨어요. 이 헤롯 가문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어떤 문제가 많으냐면 이제 아버지 헤롯 왕이 딱 이렇게 권력을 잡고요 아내를 10명이나 둬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들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내가 3명씩만 낳아도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제 왕이 찬탈 정도 벌어지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그렇게 왕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가 전해준 그 순서를 어기고
그 밑에 몇천 명이더라고요. 자손이 보니까 엄청 40명의 아내를 뒀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막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듯이 오늘 이 헤롯 집안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근친상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왕위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동생의 뭐 딸하고 결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근친상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또 많이 했고요. 아무튼 이게 참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헤롯 가문의 족복 가운데 네 번째 아내가 말다케라는 아내인데요.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두메 쪽의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때에 헤롯은 세 명으로 이제 왕위를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이 분봉왕은 왕인데 나눠진 왕이다. 이거 한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서 세 명이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 대왕의 세 번째 부인인 미리암네 2라는 여인이 있어요. 미리암네 1이 있고 미리암네 2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죠.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가요 굉장히 예쁘고 표독스럽고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그건 총기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다스리고 막 하는 이런 이 입담이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 빌립 1세 밑에 있다가 보니까 얘가 별로 잘 왕이 되고 막 이렇게 좀 승승장구할 기세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의 형한테 이제 꼬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이 안디바가 속아가지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동생이 아내를 뺏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것을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왕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엘리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왕에게 실문하고 질책하고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왕이라도 듣기 싫지 뭐. 내가 왕이라면.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치를 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춤을 추게 하는데 이 딸에게 그래 네가 춤을 춘다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오늘 헤롯 안디바가 약속을 합니다. 그 딸이 춤을 다 추고 나서 뭐를 달라고요?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했는데 오늘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떨어집니다. 자, 말하자면 이제 철권 정치, 폭정이 시작될 때이고요. 정말 왕의 말에 반대를 하면 목숨도 잃는다는 것을 아무리 민중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으로 봐서는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스톱돼야 되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는 저렇게 세상의 권력과 굽힘이 없으니까 그를 따라갔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히 되는 상황인데도 이제 예수님은 그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이후부터 그가 목이 떨어져 가도
여념치 않고 복음을 이어가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래서 요한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요한의 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뿐이 아니라 복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직진하고 더 서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옷을 맡았던 자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엄청난 눈물이 막 괴성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다 끌어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넘기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흩어져요. 누구만 남고요?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지역의 주변으로 다 떠나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 하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흩을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이 증거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를 지금 교주화하고 하고 있지만 이만희가 죽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뒤로 후퇴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복음의 물결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직진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사도행전의 뒤에 말씀을 보면 8장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고 귀신이 나가고 그죠? 옥의 문들이 열리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는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아이러니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 그 당시에 핍박을 당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사잣굴에 던져져도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찬양을 하다 죽어갔어요. 그들은 모든 고문의 기구 가운데 그들의 살이 찢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명이 떠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찬양을 부르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가 믿는 자들을 그 밤에 횃불로, 사람을 불을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횃불로 삼아 불을 지를 때도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 저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저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시대마다 그렇게 직진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복음은 빠르게 전해야 한다.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빨리 전해야 돼요. 정말 빠르게 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라고 할 때에 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시간은 두 가지의,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사는 세상 가운데 24시간 안에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한 1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한 20분 만나서 얘기했는데 뭐야,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됐어? 그죠? 이건 연애해 보신 분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중매하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 걸. 그냥 뭐 잠깐 만나서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밥 먹었는데 벌써 12시가 훌딱 지나돼서, 그래서 통행금지 걸렸잖아, 제가.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며 주님과 호흡할 때,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원어는, 이 찼다라는 단어가 페플레로타이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찼다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 그 다음에 동사예요. 그러니까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작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시간이 꽉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로마가 세계를 집권하던 시간인데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요? 길이 나요. 로마가 가서 승리하고 나면 길을 닦아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뿐 아니라 왕이 그 나라, 속국으로 삼은 그 나라에 이제 귀족들과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세금을 걷어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집정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정관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인원이 몇 명이고 토지는 어떻게 되고 쌀 수확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너희들은 1년에 세금을 얼마 바쳐라 이러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 그럼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데 잡혀있는 속국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비극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런 복음 말고, 세상적인 복음 말고 오직 하나의 복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는요, 도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로가 다 깔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헬라에 의해서, 헬라어라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언어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박언을 썼는데 모든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언어에 다 감탄을 하고 헬라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계가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헬라어를 거의 공용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 시브리어 막 이런 것들로 쓰여져 있던 것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드는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쉬운 타이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어의 통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져서 거의 웬만한 나라의 문화들이 서로 교통하고 왕래하는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을 일으키시고 급속도로 전파하는 그 때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기 때가 참에 요 단어가 페플레로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하시고 딱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때를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집집마다 성경이 뭐 한두 권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은 조사해 보니까 막 10몇 권들이 있더라고요. 참 성경이 버리기는 애매하고 다 낡아서 못 보는데 그냥 두기는 참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그런 성경은 교회를 가져오시면 제가 저기 기독교 박물관에 무덤을, 성경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식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져오시면 모아놨다가 제가 거기다 갖다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긴박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원어를 한번 보는데요. 바실레아 투 데후, 요 단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간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자, 시간적으로 이제 때가 막 차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때가 되었다면은 그 때에 어떤 것이 오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게 영어로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것? 통치가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개념은 킹덤 오브 갓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구분을 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의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통치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땅에서 공간을 확장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여러분 안에 공간적인 천국은 이루어져 있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적인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급속히 확장해야 되고 빨리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앵기겐이라는 단어는 근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단어가 앵기겐인데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 근접했다, 가까이 가져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임박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화자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가 내 옆에 가까이 왔구나 그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가까이 왔는데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요 앵기겐이라는 단어는 바로 요 앞에 영어로는 near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앵기겐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 얘기. 그래서 거기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살아나는 생명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부했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죽어야 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땅의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일찍 일어나 아직도 밝기도 전에, 그것은 아주 미명의 어두컴컴한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에 주님이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느냐? 전도 때문에 왔다. 그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목적임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에 보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라고 보냈나요? 아니요. 네 옆에, 네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다시 대화합시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 한 번 더 대화합시다. 전도가 내 첫 번째 직업입니다. 몇 번째 직업이라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먼저라는 얘기예요. first예요. 그 다음에 best예요. 내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은 전도고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직업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라. 오늘 이 말은 너의 모든 삶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잠언을 읽다가 보니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있다 하자, 아이고 조금만 눕자, 자자, 막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빈곤이 급속히 찾아온대요. 강도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진주 교회를 가서 저게 형평 탑 안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 형평 운동했던 것을 지난달에 갔다 와서, 지난달이 아니죠, 9월 달이죠. 9월 달에 목사님들하고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귀천이 없어요, 그죠? 빈부의 귀천도 없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백정은 천민 중에 최고의 천민이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양반들이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양반들은 이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천민들은 저쪽에서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진주에서 제일 먼저 이 형평운동을 시작해서 백정들과 함께, 글씨가 보이나요? 여기 백정동석 예배기념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동석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에 교회 앞에다가도 세워놓고요. 형평탑에 가면 저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주에서 이 형평운동이 일어나서요. 그 이후에 이제 백정이든 누구든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진주 땅에서부터 만들어 갔대요. 진주에 이제 다음에 한번 갈 기회가 되면 여러 군데 갈 수가 없어요. 하루의 코스는 조금 뭐 벅찰 수도 있어요. 거창과 진주를 이렇게 들려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 오늘 저 왼쪽의 장면은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만낙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늘 갔던 커피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커피숍에는 아빠와 딸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가 12살 때인가 아마 이혼을 할 때에 애가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서 하여간 좀 이렇게 12살에 이렇게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항상 우울증 같은 게 막 있었던 아이죠. 9월 둘째 주에 월요일 날 각 교회마다 노회마다 총회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총회를 가고 우리도 이제 총회를 갔었을 텐데 그 아이가 잠깐 집에 가서 먼저 아빠 잘게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원주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을 하루 시켜줬대요. 친구가 없으니까 얘는 여행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하고 요번 주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오자 이렇게 약속을 다 했는데 이런 말도 했대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갈게요. 11조 내라 그러면 저 교회 안 가요. 그러더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저기는 목사님 사모님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돈 벌어서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오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총회하고 있는 그날 아이가 없어진 거야.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그 커피숍에 이제 나를 데려가려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데 목사님 가면 아마 딸이 없으면 또 물어볼까봐 이제 염려가 돼서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목사님 사모님도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그랬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교회 먼저 데려오지 마시고 영접을 좀 먼저 시키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영접을 먼저 시켜서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교회 올 수 있으면 교회 오고 안 되면 그곳에서 가르치면 되고 그죠? 여러분 꼭 교회를 와야 돼요? 그거 전에 물론 교회 꼭 와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꼭 와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이제 글썽글썽하면서 이제 내가 일로 좀 와봐 막 이래가지고 바쁜데 옆에 앉아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글썽글썽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접 안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님이 많으니까 제가 커피숍 사장을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영접을 시키는 거야. 만낙교회 목사님 옆에 있고 제가 손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접을 그 자리에서 시켰어요. 제가 만낙교회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건 천천히 가도 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 바깥에서 그냥 예수님 영접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빨리 전화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그저께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전화했더니 잘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밥 먹자 해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막 쓴소리를 계속 하는 거.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마음에 상처 받지도 말고. 여러분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판단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여러분 욕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잘난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나보다 100배 잘났어요. 그죠?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 제1야당의 대표인데 얼마나 잘났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한다고 맨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정치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도 나가면은요, 목사님이 왜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전도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 나가면요, 아이 제발 난 절에 다닌다니까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다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분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없어요. 여러분, 때가 오면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사단아 떠나라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을 줄 때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제가 강의를 할 때에 대고정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대고정사. 옆 사람 푹 찌르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막 흔들고 한번 좀 얘기해봐. 뒷사람도 흔들고 빨리 얘기 좀 하세요. 막 쫓아가서 좀 얘기해봐. 이런 말은 쫓아가서 막. 우리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사단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오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성경은 만민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창조물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 모든 물건들에게 이렇게도 번역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주변에 눈을 들고 보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보고도 뭘 해야 돼? 제가 그 생각했어. 제가 요즘에 고양이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아요. 장원가든에 가면은 고양이가 죽어가는 고양이가 3마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데려다가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해가지고 아니 고양이가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고양이 한 마리 살리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고양이는 정말 이제 맨 마지막에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내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전도를 가기 전날이에요. 전도 가기 전날인데 문창호 성도님이 고양이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고양이야. 너는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얘가 안 먹었는데 그 전도 가려고 하는 날 캐리어에 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고 막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막 어떻게 저는 고양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막 이제 그랬는데
그 전도 가는 날 아침에 고양이가 먹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짐승이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 고양이 이름이 예살이에요. 그래서 3박 4일 전도를 가는 사이에 캐리어 안에 먹을 것을 넣어놓고 너는 살았다. 이제 먹어라. 그리고 그 캐리어 안에 넣어놓고 갔다 왔는데 얘가 잘 살아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요. 와서 장난을 걸어요. 그를 부를 때마다 예살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복음을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고양이한테 전하고 개한테 전하면 어떡하나.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지요. 로마서를 보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시덩굴을 내는 것은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사람에게 전해야 하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여기는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산입니다 라고 한 그곳에는 나무가 잘 자라요. 여기는 에발산입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그곳은 민둥산이에요. 아니, 실제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에발산에는 나무들이 별로 억지로 자라요. 여러분의 입술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죽어져 갔던 모든 만물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잘 될지어다. 네가 분량 남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힘들어. 잘 될지어다. 그러고 선포했는데 그 기계가 권사님이 할 때는 고장이 안 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계속 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생산량도 안 나오고 분량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선포를 모든 창조물에게 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주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전할 뿐 아니라 어느 때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이 복음,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원래 영어로 보면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복음이라는 그 말 앞에는 더라는 영어의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The Gospel이라고 붙어 있죠.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은요, 뭐하고 믿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자, 이 메타노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이런 내적인 일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회개라는 구약의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의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는 내적인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하자면 마음을 바꾸어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필름이 지나가듯이 옛날에 했던 일들이 쫙 생각날 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이거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생각나네, 저것도 생각나네. 그래서 막 그날은 기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 토설되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강도가 서로 조금씩은 달랐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음, 더 가스펠, 관사가 붙었어요. 더라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 기쁜 소식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것으로 네 가지로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최고의 귀한 것으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확률보다도 정말 가장 어려운 확률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빼앗겼다고요?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자,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안에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40일 동안 살아서 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주라고 부른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큰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 주고 침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 35절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이 목숨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자,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떨리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이 다른 복음이 문제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예수다. 이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 돌리지 마시고 6월절을 왜 안 지키나요? 하나님 어머니 나는 안산홍 찬양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찬양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신천지, 통일교회, 이제 그거 말고도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 앞에서도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으려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사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알리고 전할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정말 그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